최근에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장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의 교수인데요.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었기를 바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텐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참 보람있고 값있게 살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후회하게 될까? 죽음을 앞두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었는데 싶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싶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값있게, 보람있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읍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삶,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원했던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구하였을까? 우리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자세,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바울이 확신하는 것과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의 확신과 찬송,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기도는 허공에 날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자란 사람들의 의견은 시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허물투성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보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갑자기 천국이 조용해졌어요. 왜 천국이 이렇게 고요해졌을까?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향로인데 그 안에 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 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 금 제단에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금 대접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늘이 왜 반 시간쯤 고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기 위해서예요. 야, 조용해! 쉿! 지금 아무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조용히 해. 나 지금 그 기도 들어야 돼.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쏟으실까 싶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함께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으로 바울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돌 공동체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운영위원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성도의 직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더 중요한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캠프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밥 안 해주는 것 괜찮습니다. 가끔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라도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회사에 돈 벌러 일하러만 다니지 마십시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학교에 공부하러만 가지 마십시오. 공부도 배워야 하지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저녁 먹고 거의 2시간씩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교 별명이 막걸리 대학이었습니다. 얼마나 술들을 처먹는지. 축제가 끝나면 몇 주간 술 냄새가 나요. 온 교정에. 아예 입학할 때부터 막걸리를 짝으로 놓고 마셔요. 막걸리 창가라는 노래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학교에 예배가 없다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막걸리 대학이라고 불리던 고려대학교에 대학 교회가 생기고 전임 목회자가 생기고 지금은 학교 안에 예배당 짓겠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예배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저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겠다고 처음 나오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가르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따라 하라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리고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일 계신다면 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으신 천사들의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제가 단호히 거부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짓느냐? 아빠인 내가 이름을 짓겠다. 저희 부부는 아이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참 동안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좋은 이름을 지어놨는데 내가 줄이야?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탁월한 은혜가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에게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고 그 아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책임과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이끄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앞집 아저씨한테 10,000원 빌린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쭈뼛대야겠어요? 배를 누를까 말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10,000원? 아버지는 거의 은행과 같아요. 아무 때나 내 돈 찾듯이 돈 달라고 그래요. 아빠 10,000원, 엄마 10,000원. 그렇죠? 얘들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해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일하시고 응답하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해요. 대개는 그냥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몸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마음의 자세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친밀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체크할 때 이 두 가지로 체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은 있는데 너무나 경거망동해요. 경외함이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경외함은 있는데 친밀감이 없어서 늘 율법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친밀함,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는 경외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입니다. 속사람은 마음, 정신, 영혼, 인간의 내적 부분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내면이 강화되기를,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스트롱. 연약한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강해져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지식도 강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리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3년, 5년, 1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몸에 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피 속에, 백혈구 속에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NK세포가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죽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졌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이 늘 있어요. 좋은 놈들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좋은 놈들과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거의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문제는 사람들이 변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늘 상처받고 울고 질질 짜고 그건 어릴 때죠.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야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박해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한 번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그렇게 무시무시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박해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세상은 늘 망가져서 늘 슬퍼할 일도 많고 고통받을 일도 많으니까요. 문제는 우리죠.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겉이 요란한 성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속이 건강하구나. 마음이 정말 건강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2m 40이 넘습니다. 그 강한 힘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댑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야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내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런데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다 달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어서 사위 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자원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어서 전쟁에 참여할 청년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군대 나간 3명의 형들 안부를 물어보려고 볶은 곡식하고 떡하고 치즈 10덩어리, 그래 제가 다윗을 철가방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러 전쟁 간 거 아니다. 그냥 철가방으로 배달 간 거다. 갔는데 마침 하루에 2번 떠드는데 다윗 갈 때 떠드는 거예요. 골리앗이. 참 이런 걸 재수 없다고 그러죠. 세상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필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2번 떠드는데. 그것을 듣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녀석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방치하느냐고 펄쩍펄쩍 뛰니까 형들이 막 꾸짖어요.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막 더 떠들고 다녀요.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려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 옷과 칼을 줬는데 왕의 옷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이렇게 골리앗한테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개그하냐? 너 나를 개로 하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냐? 다윗이 막대기 들고 간 거예요. 골리앗한테.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오게? 그래서 골리앗이 그 앞에 큰 방패 든 부하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오는데 다윗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서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 하나 끄집어내서 물매에 먹여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박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칼로 골리앗을 죽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희 블레셋 군대들의 시체를 오늘 하나님이 새들의 밥과 짐승들의 밥으로 삼으실 것이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속이 강한 거예요. 얘는 진짜 마음이 건강한 애예요. 겉사람은 다윗보다 건강했던 군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속사람이 다윗보다 건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속사람의 건강함은 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있는 우리아라는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과 동침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무마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이것이 감쪽같이 숨기면서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대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를 미친 선지라고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왕입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던 왕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신랑을 죽이다니요, 살인과 간음죄를 범하다니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면서 다윗을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비난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대를 눈물로 적시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 왕도 책망받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솔로몬은 남탓하고 발뺌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죄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천하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건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던가요? 잘 안 하고 성질내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웃었지만 아내들도 그래요.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해줘서 무마하려고 그러지,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을 군뱅이한테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요? 군뱅이가 빨리 가는 거 좋은 것 알지만 군뱅이는 빨리 못 가요. 이런 걸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스님 머리에 핀을 꼽아요? 저는 바울 서신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현장의 목회자다. 사무실에서 논문 쓰는 이론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말하지를 않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정답이 반드시 나와요. 16절 다시 주목해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누가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강해져라 강해져라 체면 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윗이 골리앗 소리 들으면서 용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타고나기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다윗 안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용감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면서 맹수가 올 때마다 물맷돌 던지기 하면서 양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들 지켜내고 책임과 권위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호랑이들과 늑대들과 싸워가면서, 그때 물맷돌, 아마 다윗이 물맷돌 던지기 연습하다가 머리 맞은 양들도 많을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책임 있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 소리 들으면서 흥분한 거지요. 어쩌다가 용감해진 것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위를 지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멍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능력 받아서 용기 생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힘쓰다가 그러다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정직하게 양심 속이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그런 마음 건강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주셔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속사람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맞아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이렇게 활력이 넘칠 수가 없어요.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다고 맨날 상처받고 울지만 말고 성령 안에서 강해지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강해져서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고쳐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만큼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을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원해의 표현이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건축학의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뿌리를 통해서 나무에게 양분과 수분이 무엇으로 공급되겠어요? 사랑이 공급되겠죠.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양분과 수분이 그들의 삶에 공급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성도들의 인생의 집이 사랑이라는 터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집이 사랑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설교했는데요, 올해도 그 선풍기를 또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 목이 부러진 선풍기가 있어요. 벌써 5, 6년 넘었어요. 해마다 제가 고민해요. 올해만 쓰고 버려야지, 올해만 쓰고 버려야지. 근데 제가 얘를 못 버려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잘 나와요. 회전 안 돼요. 목 부러졌다니까요. 타이머 안 돼요. 그런데 바람이 잘 나와요. 아마 내년에도 또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선풍기는 바람을 내라고 만든 거지요.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 타이머 딱딱 지켜서 작동하는데 바람이 안 나와. 그런 선풍기 어디다 써요? 우리는 왜 만드셨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라고 만드셨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만 사랑에 필요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무능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목 부러진 선풍기지만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내를 왜 주셨어요? 살림하는 가정부 하나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남편을 왜 주셨어요? 돈 벌어 오라고 남편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 붙여주신 거예요. 아이들 왜 주셨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아이들을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옆집 애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애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자기 애가 제일 예뻐. 목사님 진짜 예쁘죠? 이런 애 보셨어요? 저 봤어요. 날마다 봐요. 이런 애 보셨어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요. 진짜 예쁘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변했다고 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애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 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애가 이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식어서 힘든 거예요. 애들이. 남편은 총각 때도 그랬어요. 중간에 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처음부터 그랬어요. 변한 건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처녀 때부터 그랬어요.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점점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아이에게. 그런데도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내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세상이 변해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너무 좋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이 세상은 슬픈 일, 울어야 할 일, 가슴 아픈 일,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범사의 짜증이 범사의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 많이 쏟아부었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 쏟아부었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보람 있게 살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점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님 머리에 삥 꼽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자식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이 세상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성경 보고 싶으시죠? 네, 보세요. 17절.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7절과 18절.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 우리가 사랑이 많아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계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얼음덩어리가 녹아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 서러웠던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요. 내가 너무나 아픈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너무나 힘겨웠던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얼음덩어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면 내 속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녹아져 내려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은 정확해요.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냥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은 머리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나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배우고 표현하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19절을 보시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런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입체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구한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예요.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볼 때 나는 속사람이 강건하였는가? 나는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진 삶을 살았는가?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는가? 하나님으로 나는 채워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간구와 생각에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사랑으로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다락방 캠프에서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제가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삥 둘러앉더니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발표하는 거예요. 숙제가 뭐였냐면 내 묘비명에 새길 말들, 내가 죽은 후에 내 묘비가 세워진다면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쓰고 싶은가, 그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심각해졌어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 기억되기를 원할까? 내 묘비에는 어떤 말씀을 쓰고 싶을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